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이고요. 설교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캐스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누가복음이 얼마나 맛있는 말씀인지 영상을 확인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헐 대박 되게 맛있어? 이것이 행복이라고.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배우 유연석 그리고 한국 축구의 레전드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박지성 선수입니다. 미스터 션샤인, 슬기로운 의사생활, 2002 한일 월드컵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며 대중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오랜 기간 동안 무명 시절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연석 배우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10여 년 동안 무명 시절을 지내면서 오디션만 100번 넘게 봤다고 합니다. 오디션만 100번 넘게 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작품 섭외가 너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다행히도 자신을 캐스팅해준 한 PD 덕분에 배역을 섭외받게 되었고 이름과 얼굴을 점차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지성 선수도 고3까지 자신을 불러주는 대학팀 그리고 프로축구팀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2002년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은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발탁되었고요.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실력을 뽐냈었습니다. 유연석 배우와 그리고 박지성 선수, 무명 시절을 보내고 있던 터라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지만 감독들의 캐스팅 덕분에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 라이프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공통점을 보이는 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유연석 그리고 박지성 씨가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감독들의 캐스팅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예수님의 캐스팅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캐스팅 장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캐스팅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4장에서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는 권세와 위엄이 있다라고 소개하고요. 그런 다음 5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이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사역하셨다. 이 사역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베드로의 어떠함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스팅 당하는 배우의 능력이 아니라 캐스팅하는 감독의 능력과 위대함을 강조하고 싶어서 누가는 4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5장에서부터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캐스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1절에서 누가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단순하게 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등부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엄청난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간단히 생각해서 그렇지 몰려온 무리들은 단순한 어떤 철학 사조를 듣고 있는 게 아니고요. 권위 있는 어떤 학자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듣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 능력 그 자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이신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진리,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캐스팅을 무리들이 마주하고 목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캐스팅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은 저 선생이 참으로 누구인지 궁금했을 것 같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들었을 것이고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어떤 가르침을 줄까 기대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들의 상황이 각각 달라서 어떤 이는 말씀이 궁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좌절하고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시선이 낙심하고 좌절한 어떤 이에게 머물렀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낙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2절은 밝히고 있는데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그물을 씻었다라는 표현은요. 고기잡이를 다 마친 후에 돌아와서 그물을 깨끗하게 정리해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에이, 오늘은 이미 다 끝났다. 오늘은 뭘 해도 안 되는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부들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요.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청중들에게 복음의 그물을 던지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부들에게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오셨다시피 이 상황 어부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 아닙니까? 아까 2절에서 밝힌 것처럼요.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다음 날, 내일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들을 씻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5절에서 10원이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밤 새도록 수고해서요. 더 이상 고기 잡을 능력도 힘도 없어요.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등부 여러분, 고기 다시 잡아라는 이 장면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황당한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프로인데요. 고기 잡는 일에 아마추어인 이 목수가
베테랑 어부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분 나쁘고 불쾌한 상황 아닙니까? 당신이 무엇이길래, 당신이 누구이길래 나에게 명령하는가라고 따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원문에 보면 누가는요, 어부들의 수고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서 지칠 정도까지 일했다라고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선생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다시 그물을 던져요.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놔 버렸습니다. 고등부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상식과 경험보다 주님의 가르침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요, 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아마추어인 이 목수의 가르침을 더 귀하게 여겼을까요? 순종하지 않아도 전혀 이상한 장면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를 1절과 3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께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던 이유는요, 그가 들었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라는 선생이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무언가 남들과는 다른 것 같았기에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주님의 말씀에 권세와 위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캐스팅, 이 부르심이 위대해도 너무나도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진 것도 정말 기립박수 받아 마땅한 장면이지만요. 그보다 더 감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그물을 던지라는 이 예수님의 위엄과 권세에 저는 더 감탄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위엄과 권세 때문에 베드로의 순종이 일어났거든요. 이 주님의 광대하심과 권능이 베드로가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하나의 능력이 되었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권세와 위엄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베테랑이자 프로인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요, 베드로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세와 위엄이다.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베드로의 순종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세도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자체를 넘어 능력 그 이상 되시는, 능력보다 더 크신 주님의 권세와 위엄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율법적으로 얽매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해답은 주님의 위엄을 느끼는 것이다. 주님의 권능과 권세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기차고 힘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권세와 위엄에 너무나도 감격을 느껴서 이에 순종했던 베드로는 마침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영광과 세계가 대충 어떤 느낌과 사이즈인지를 누가는 이 만선의 현장을 통해서 드러내는데요.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는 물고기 떼로 가득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거의 물속으로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그저 권세 있고 위엄이 있는 선생의 말에 그물을 내렸을 뿐인데, 그것도 전혀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시간에 내렸는데, 그 결과는 지금껏 이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세계로 인도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세계 앞에 베드로는요,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이분이 그저 권세와 위엄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임을, 이분은 존귀, 그 이상의 존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원문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여기서 나가 주십시오. 여러분, 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근데 방금 이 고백, 이 8절에서는요, 이 호칭이 주님으로 바뀝니다. 호칭이 바뀌었다라는 건요, 베드로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부정하고 더러운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없어서 피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엎드려 버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고등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베드로는요, 그저 엎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주님의 권세와 위엄 앞에 예배하고 있고요. 감격과 안도감으로 엎드리고 있어요. 주님, 여기서 나가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설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적합한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네요. 새 사람이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능력 있고 아름다운 위엄인지 베드로를 새롭게 하시고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요. 주님의 세계로 나아올 수 있도록 베드로를 붙드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원문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들을 생포하고 있을 것이다. 고등부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고 계세요. 베드로의 꿈과 목표를 주님의 꿈과 목표로 바꾸어 주십니다. 너가 이전에는 물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낚아서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의 영광과 사명을 공유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 사명을 통해서 좀 더 나를 알아갔으면 좋겠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을 생포해서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영광으로 내가 너를 초대한다. 이 영광 가운데 나랑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응답했나요?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꿈이 세상에 유한하고 다른 것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사명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항상 메마른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자신의 꿈을 베드로에게 나누어 주시고 베드로 자신의 꿈을 주님의 꿈으로 바꿔주신 장면이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꿈이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라고
이 세상에서 호흡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럽고도 더 아름다운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자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세계에 초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캐스팅에 혹시 망설이는 분 계신가요? 혹시 주저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성령의 설득하심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캐스팅,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캐스팅,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이 캐스팅에 감사함으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권세와 위엄을 더 맛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위엄을 갈망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임을 깨닫는 믿음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하시는 이 캐스팅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주님 우리를 캐스팅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세계에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권세와 위엄에 더 집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낭망한 베드로를 일으키셨던 주님, 당신의 그 따뜻한 위엄과 권세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꿈을 주님의 꿈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번 주와 이어서 이제 또 그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셨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또 이번 주 한 주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고동부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또 제가 저번 주에 유진, 비인, 한민자매 만나서 신방했는데요. 처음 봤는데 그들의 에너지와 또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제가 일주일에 영어학원 2번 다니는데 실력 유지 및 향상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어 학원 갈 수 있음에 감사했고요. 또 이번 주 삶을 돌아보니까 제 친구 중에 데이비드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와 세르비아어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퇴근하고 매일 집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갈 수 있음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걸어가면서 이제 또 앞으로 있을 미래를 위해서 감사했는데요. 언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에 미리 감사했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에 또 미리 감사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감사의 제목들이 없으셔도 감사의 제목들을 쥐어 짜셔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뚫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진취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